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46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1절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듯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어제 나누었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역시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물에 나오는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사용하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제 살펴보았던 하파이어라는 말과는 좀 다른 헬라입니다. 숨프토스라고 발음하는데 어떤 무엇과 동일시 되다, 무엇과 하나 되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과 동일시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을 존재를 우리 역시 덧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살게 될 존재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며 다시 죽지 않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인데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들어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세 가지 특성을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좋아했더랬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164회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 신앙 체험을 표현하는 말이자 그의 신학 사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같이 산 존재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 또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부활 역시 교회 출석의 유무가 아니라 단순한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더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때 이런 글을 소개하는 것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 조남이 좀 특이하죠.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이고 플룻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너무도 이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글이어서 이 새벽에 소개합니다. 2013년에 송솔나무 집사님이 쓴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 이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그는 이 일을 봉사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 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한다. 세상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나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문을 연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스스로 위대해지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또한 무대 위에서나 자기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다. 이분은 이 연주가 자신의 본업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다양한 삶에 있더라도 참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수도교회 모든 삶들, 가정들,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